안녕하십니까. 방송 들은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총 24회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처음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모자라고 못난, 말하자면 소인배의 이런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저의 과정,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은덕이 얼마나 큰가, 또 선지식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실감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로 많은 불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교를 공기나 음식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불교는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불교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 이외에도 우리 모든 고난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무능력한 자신을 바꿔서 능력자로 바꾸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지한 삶을 바꿔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런 가르침이 또 불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6개월 동안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필요성, 실용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되면서 많은 불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심발심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내용을 요 1, 2, 3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만은 만나자마자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무섭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주 심취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이공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학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 동안 전공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고 늘 학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경전 읽고 이런 것으로서 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까지 했었을 정도로 불교에 매우 심취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밝은 선지식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 밝은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일을 뭐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달을 이자를 써서 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세상 이치를 훤히 아는 이런 그런 분이 아마 요새 세상에도 있었던 모양이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고 푹 빠지듯이 그분한테 푹 빠져서 아주 그분 따라가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마치 스님처럼, 스님은 아닙니다만은 출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뭘 배웠느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은 주로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금강경이란 무엇이냐, 금강경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런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밝은 도인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금강경과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밝은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특징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요. 아, 불법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 불법은 이렇게 좋은가? 불법은 이렇게 위대한가? 우리 빨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마침 아마 정년 퇴임을 하셔서 소사동이라고 하는 부천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차리고 2년인 후학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던 과정에서 부처님이 49년 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19살에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스승 경지보다 상당히 높아졌던 거예요.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6년을 다 배워도 본래 더 이상 배울 게 없지만은 본인이 추구하는 스승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혼자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혼자 이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러고선 또 6년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승을 찾아서 6년, 혼자 또 6년, 그래서 12년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 끝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너무 몸이 쇠약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유미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어느 날 새벽에 별빛이 빛나는 날 대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참 그 세계가 우리 어떤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깨쳤다고 하지만 그 세계가 얼마나 궁금한가. 그 세계를 체험을 하시고 나니까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 당신께서 12년 동안 그렇게 헤매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해서 마창 부처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을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한테 가르쳐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생들을 관찰하니까 하나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이미 부처예요. 부처가 되려고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위대한 부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처음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네들을 위해서 이네들을 제도하려고 이네들을 고통을 미워하게 해주려고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네들은 이미 나와 똑같이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이듯 이들도 똑같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 제석천이 나와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중생들은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의 위대성을 모르고 깜깜해 있으니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한에 쌓여서 괴로운 삶을 사니 이네들을 이 괴로움에서 또는 많은 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의 천신들이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열반에 드실 것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그러면 이네들을 정말 밝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설법을 하실 마음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서가여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당문 과제가 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배가 잔뜩 고파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인데 나한테는 밥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데 나한테 불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마찬가지 안 들리는 거와 똑같이 그때 인도 사람들은 심한 더위 그리고 더위가 끝나면 이제 우기가 나서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서 인생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주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야 참선해라, 뭐 도통해라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아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네들한테 우선 고통을 면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줘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지혜로운 이의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이는 본인의 주장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죠. 그 사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잘 알지만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이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주로, 즉 고통을 미워하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없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 길로 가는 발정도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서 처음에 법문을 시작했는데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문을 하시기를 8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8년을 서가열애께서 설법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제자들이 고통을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한이 있더래요. 그게 한이 뭔가를 잘 살펴봤더니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성직을 주로 하는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농민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베이샤, 그리고 가장 노예 계급인 수드란 4계급이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결혼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70%가 양반이었을 정도로 양반 상놈이 조선 말기에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특이해서 2500년 지나도록 4계급이 뿌리 깊게 있었고 요새도 안 없어지는데 그때는 더 심했고 나는 스드라다, 나는 쌍놈이다 그러면 그 열등감, 깊은 열등감이 수도하는데 매우 장애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 말하자면 한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과제가 그 다음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희들이 천민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전생에 어떤 천민이 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민이 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귀족인 크샤트리아는 대우를 잘 받는다고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지만은 그네들은 그런 귀족의 대접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지어서 그렇게 결과가 된 것이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비록 지금 아주 천민이라는 대접을 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좋은 원인을 짓는다면 요 다음 생에는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민이라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라. 모든 것은 그거 다 너희들이 불러온 것이다. 이게 이제 원인지어서 결과다. 이제 이런 법문을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었던 열등감이나 한을 풀어주시는 법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법문을 8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마 하신 때가
아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고통을 면하는 방법을 설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따로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지식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고뒤에 이제 고통이 면하고 난 뒤에 한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만 풀어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즉 방등부 법문만을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문제가 생기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인 지어서 이제 결과가 된다. 죄지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인과응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또 당연히 복 지으면은 축복을 받고, 좋은 일 하면 축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쁜 일 해도 뭐 복 잘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부처님 말씀에는 인과응보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인과응보만 제대로 믿어도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인과응보가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믿고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선지식께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 반드시 죄 지면요 벌 받아야 되느냐. 또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 이유 잘 모르죠. 모르고 그저 인과응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어야지.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당연히 좋은 일 하면 복 받고요. 네. 나쁜 일 하면 벌 받아요. 네.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밝은 선지식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서가여러께서 딱 깨치시고 보니까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본인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알고 보니까 본인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다 부처 당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전지전능한 거예요. 네. 근데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해다. 이러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고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자신이 스스로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불러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누가 고통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즉, 죄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전지전능해서 그래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다, 죄 졌다, 나는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가책이 벌을 불러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남한테 베풀었으니까 자기가 알아요. 베푼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편안한 마음은 불러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그만큼 복을 끌어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해서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식이 설명을 하셨는데 선지식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면 당연히 인과응보는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으로서 그럴듯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가정만 인정한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을 찾고 교회를 찾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왜 찾느냐 하면 잘 될 때는 안 찾아요. 힘들 때 찾죠. 특히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제 돈도 없어요. 애인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고도 싶은 심정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탈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도 그리지만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또는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위기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자, 그럼 스님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이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이것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한 결과이니 당연히 당신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참회나 하시고 언제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요, 현주소가 지금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저 죽겠습니다. 돈 떨어져. 뭐 다 힘듭니다. 그리고 재앙은 쏟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현실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고 뭐 절을 뭐 3000배허라든지 10,000배허라든지 또는 다른 일을 읽어서 자꾸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할 동안 고통이 오더라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언제 때가 되면 그게 죄업이 참여될 때가 돼서 다시 발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현재 지금 참여해라, 뭐 다른 일을 외워라, 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새 스님들이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 갖고는 전혀 시원하지 않죠. 우리 획기적인 거, 그런 돌파구를 확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우리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에 이미 왜 등장을 했느냐? 인과응보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너 전생에 죄 지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그런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두 비구가 동굴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비구가 탁발하러 나가고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그 탁발하러 나간 비구의 누이 동생이 그 오빠 비구 스님을 우해서 맛있는 공양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자기 오빠 스님은 어디 외출을 나가고 그 도반 스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비를 쭉 맞고 공양거리를 들고 이제 오빠 비구 스님을 찾아왔는데 오빠는 없고 웬 도반 스님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길래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잠이 들은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마침 같이 있던 동료 스님이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같이 동료 비구인 그 스님이 올 때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혼자 오랫동안 절에 있으니까 아무리 뭐 비구 250개를 지키고 이래도 여색에 대해서 무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더군다나 비가 와서 여자가 비 맞은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수도했던 보람도 없이 이제 꿈틀거리던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파괴를 하고 보니까 참 후회 막급이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파괴를 했지만은 자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지키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응보를 설명하셨을 때니까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금생의 깨달음은커녕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갔던 비구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도, 자기 도반도 좀 얄미웠겠죠. 자기 동생을 범했으니까. 근데 도반 스님도 얄미웠지만 이 도반 스님으로 하여금 파괴를 시킨 동생도 얄미웠어요. 그래서 홧김에 동생을 나무랜다라는 게 살인을 범했네요. 살인을 범하고 나니까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습니다. 살인을 범하니까 참 한 사람은 음행의 계를, 사음의 계를 파괴하고 또 한 사람은 살생의 계를 파괴하고 둘이는 이제 도통은커녕 내생에 사람 몸도 못 받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인과응보의 도리를 한참 얘기하시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할까 했어요. 자살을 할까 하다가 야, 이게 어떻게 살 길은 없을까 하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를 다 찾아다녀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이 당신네들은 희망이 없어. 틀렸어. 누구한테 가보시오. 그래서 그한테 가봤더니 이제 부처님한테는 차마 갈 수가 없고요. 그 제자들 다 찾아다니니까 다 희망이 없다. 뭐 그때 참여하는 방법도 없고. 근데 요새 만약에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파괴를 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파괴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스님들은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부처님만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두 비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도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당신네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뭐 누구였느냐 하면은 유마일 거사였습니다. 아마 유마일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게 대승경전이 됩니다. 이제 그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그 얘기가 죄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전에는 없지만 죄무자성 종심기, 신망즉시 죄영망, 신망 죄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에. 이제 죄라는 게 우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이다. 착각인 줄 깨치게 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짓고 자살하는 스님들이 자꾸 일어서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그런 죄 많이 지은 이들, 또 고통이나 한의 근본, 이제 이것이 본래 착각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설하신 것이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제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의 특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그 두 비구처럼 죄 지은 사람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냐. 요새도 사람들 사는데 얼마나 고달픔이 많고 위기가 많고 좌절이 많습니까? 요새도 금강경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 아저씨 외삼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큰 강에 기차 철교를
다른 다리가 없어서 그 철교를 통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기차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기차가 내가 철교를 건너가는 동안 기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생각을 하고 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이제 이쪽 철교에서 저쪽 철교를 건너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한 중간쯤 가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순식간에 자기를 덮칠 거고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저쪽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때 방법이 뭘까?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답 못 하는데 그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있을 듯도 합니다만 그때는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한테 누구한테 물어도 그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요새 그런 위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 때 정말 기독교에서도 못하고 천주교에서는 더 못하고 불교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우리 외삼촌께서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뜸을 들이고 얘기를 안 해요. 한참 만에 꿈이면 살지 이래요. 꿈이면. 그게 꿈이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고 깨치기만 하면 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말 정답임에 틀림없죠. 근데 그게 어디 꿈이냐?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강경이 무슨 경이냐? 우리 도인이 설명하는 금강경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이 참이 아니라 꿈이라고 깨우치는 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철로에서 지금 기차가 오면은 난 어쩔 수 없이 죽겠다라고 이렇게 믿기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꿈이라고 딱 깨쳤다. 이게 꿈이고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의 고난이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자꾸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위기가 없고 정말 고통 같고 정말 난제와 같은 것들이 금강경을 해보면은 그것이 착각이고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아마 있고요. 만약 그렇게 믿어진다라면 거기서 자유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선식에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특징이 뭐냐? 인과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 지면 반드시 어때요? 벌 받는다. 파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기가 부처님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듣고 실천을 해서 그게 참이 아니라 착각으로 깨우치게 된다면, 꿈처럼 알게 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극복되는 거니까 이 금강경 가르침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실용적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 상당히 약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은 너는 뭐 기껏해야 출세를 해봐야 뭐 미원장이라는 게 그게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너 교회야 미원장밖에 못할 거다. 뭐 군수는 어림도 없다. 장관은 더더구나 택도 없다. 그리고 수명도 기껏해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덕도 되게 없다. 너는 성질이 괴팍해서 이런 그런 점을 쳐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새 그 생명과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명과학에서도 자기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달플 때 가끔 아무리 기독교 믿는 이 또 불교 믿는 이들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근데 점쟁이가 곧잘 맞는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영판 점쟁이는 거의 정확히 맞춥니다.
이 사람은 운명이 몇 살에 죽을 거겠어. 직업은 뭐 가질 거겠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거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주역이라는 게 바로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럼 요새는 운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새도 운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생명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딱 뽑아요. 조금만 뽑아요. 조금만 뽑으면 거기에서 그 유전자, DNA 검색을 쭉 하면 이 사람은 식성이 뭐고 재주가 뭐고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요걸 다 알아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석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거고 얼굴은 어떻게 생길 거고 몇 살에 죽을 거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운명론이에요. 실제로 홍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니던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쓰레기 막 버렸어요. 그리고 처벌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엄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은 벌금이 뭐 천문학적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쓰레기 못 버리는데 홍콩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길에다 버렸나 봐요.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세요? 쓰레기 버린 거기에 사람의 손에서 묻은 DNA를 딱 채취해요. 딱 채취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그 애는 흑인인지 백인인지 딱 해고 얼굴 모습까지 나와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 손에서 묻은 땀, DNA예요. 근데 피를 뽑으면 더 하죠. 운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몽타주를 그려놓고 이 사람이 흑인이다. 이걸 딱 알아놔서 몇 시간 만에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생명과학 혁명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인터넷 혁명시대라는 말은 들었어도 생명과학 혁명시대라는 말은 못 들었을 텐데 아니요. 생명과학 굉장히 발달해서 앞으로 요거 하나만 딱 뽑아서 하면은 몇 살까지 산다. 또 직업은 뭐다. 또 뭐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다. 뭐 이런 아주 사주팔자가 다 나올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운명을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뭘까? 이제 대답이 좀 나올 만하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라면은 자기 정해진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도 어때요?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건 천하의 이세돌을 격파한 인공지능도 해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점점 왜소해집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의 위대성을 살릴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뭔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죠?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못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렸을 때는 비형액했고요. 그리고 몸도 그리고 늘 그 열등감도 많았고 이랬었습니다. 재주도 없고 그래서 쟤는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대로 그 금강경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일생을 좀 슬프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희귀한 이런 그 가르침을 제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지식을 만났고 선지식의 또 가르침이 특색이 뭐냐면 금강경이었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고달픈 인생을 고달프지 않게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금강경의 위대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의 원인지어 죄짐은 벌받고 복짐은 복받는 이런 아주 꽉 사슬에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전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사슬을 그걸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 업장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또 그 뒤로 인생의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운 좋게 희귀한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의 금강경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분의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모두 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운명적으로 단점을 가지면 불행해질 저의 단점을 극복할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또 가족과 맺었던 부자연 업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상당히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인과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지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도인을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 문중으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행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갔으며 또 무지의 세계를 벗어나서 지혜의 세계로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밝은 선지식의 도량에 출가해서 공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것은 선지식 도량의 특징이 이제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식 도량에서 제가 공부한 결과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팩트냐 내 생각이냐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저거 써놓은 것만 갖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컵을 이렇게 보고 물이 출렁인다. 흰 컵 속에 있는 물이 출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라는 생각이 바로 선지식 도량에 가서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처럼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당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팩트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고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믿게 됐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은 무슨 가르침이냐? 현실을 꿈으로 여기게끔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입니다. 요것을 팩트라고 보는 한 현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을 내 생각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을 꿈에게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금강경
내용의 골자가 됩니다. 즉 선지식 도량에서 그런 사실을 제가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닦는 경제 활동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뭐 때문에 취직을 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벌 때는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지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없죠.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도량에 가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길도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또 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도량에 가서 개과천선 제가 참 허물이 많고 못난 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끄럽게도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한턱 낸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뭘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돈 계산이 잘 나요. 굉장히 인색했는데 이 도량에 들어가서 저 인색한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색한 것뿐만 아니라 성질도 좀 괴팍했거든요. 화도 잘 내고 그랬는데 화내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거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지식이라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길래 나 같은 사람이 좀 좋아질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되었을까? 또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꿈처럼 어떻게 보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선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은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셨을 때 당신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금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가르침이다. 또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 이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1분부터 32분까지 32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독송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자로 치면 글자가 5천여 자가 되는데 그 금강경 내용 속에는 하신 말씀을 또 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 전체가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금강경 제3장 이제 3분이라고 그럽니다. 3분, 4분, 5분 요것이 금강경의 가장 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강경 3분의 내용 또 4분의 내용, 5분의 내용이 골자가 되는데 요것의 가르침을 믿고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설서도 굉장히 많은데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근데 올바른 해석을 못하니까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 스승 선생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참 믿고 절대로 믿어야 된다. 신입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해야 된다. 신해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했으니까 실천해야 된다. 행입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깨달음인지 올바르지 않은 깨달음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이 얘기하고 검토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선지식한테 자기의 깨달음이 제대로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를 내놓고 점검을 받아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은 지금 금강경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3장은 제가 한자로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우리 뭐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젖먹이 짐승, 뭐 물고기, 뭐 양서류 이렇게 해서 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제 요게 금강경 제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부처를 만들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 이제 밝은 스승께서는 그걸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든 중생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면 중생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내 생각과 중생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한테서는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차관인데 밝은 지혜인은 내 마음속의 분별이 중생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밖에 있는 중생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중생이 있다라고 봅니다. 새니, 개니, 호랑이가 있다고 보죠. 획트라고 보죠. 근데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컵이 획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것을 깨쳤다고 하듯이 도인들은 사람, 개, 소, 호랑이 이런 것을 엄연한 중생으로 보질 않고 내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실천하려면 무척 어렵지만 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이가 보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네요. 이게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이 생각이지 우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작가들은 글 쓰는 세계를 상상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을 상상하고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현실을 만들어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미워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가지지를 말고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생각이 많은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요걸 부처님으로 바꾸면은 그것은 복이 되고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나쁜 생각을 부처님께 어떻게 바꾸느냐?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금강경 제3장, 3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4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4장, 우리 알기 쉽게 4장이라고 합시다. 4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직장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을 많이 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 짓습니다.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직장에서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 직장 다니죠. 근데
처자식맥에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요. 또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공부하되 뭘 하냐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손해되는 것은 안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금강경 4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되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고시 시험 붙어서 뭐 변호사나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장가 가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순수하게 좋아서 하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건 없이 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 가서 출세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조건 없이 해야 공부 잘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마라. 조건 없이 해라.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요 대략 그 4분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게 아까 3장, 4장, 5장이라고 하는데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것은 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금강경 4구계라고 하는데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금강경 읽는 불자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꼭 옳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고집도 세고 한번 우기면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밀어야지 중도의 후퇴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세웁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제 주장 세우려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경 5부는 무슨 뜻이냐면 내 주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왜 세우지 말라고 하냐면 내 주장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범소유상은 해석하는 이는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뭐 재행무상이다. 소녀는 언젠가 늙어서 죽는다. 뭐 부자는 언젠가 망할 때가 있다.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허무하게 보일까요? 안 허무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 닦는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은 재앙을 일으키는 거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착각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인 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내 생각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위기를 탈출하는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데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금강경 5분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각인 줄 알게 되면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리라. 요게 이제 5분입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쭉 주시면서 이제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 선지식의 도량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량은요, 우리 보통 도장입니다. 도장 하면은 선빵, 참선 도량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안거, 동안거는 그 사찰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템플스테이어는 사찰을 연상합니다. 템플스테이어는 사찰,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습니까? 그냥 산자 수명, 산은 화려하고 물은 맑은데 가기만 해도 마음이 푹 쉬죠. 템플스테이 며칠 하고 오면은요 달라진다고 그래요. 또 스님, 그리고 이제 또 한층 더 나가서 템플스테이 할 땐 참선도 해요. 다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화두를 참고합니다.
저도 도량하면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경치 좋은 데 가서 화두를 딱 틀고 참선을 하고 내가 뭔가 이 먹고 하는 이런 화두를 들고 깨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준 훌륭하신 이제 밝은 선지식이고 도인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 도량에 갔더니 경치도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정갈한 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무슨 일이냐? 그것도 지저분만 일을 합니다. 쇠똥 치는 젖소 목장입니다. 근데 저는 농사라고도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장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목장에 딱 가서 그게 도량이래네요. 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시죠? 전 그런 이상한 데 갔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아침에 금강경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일이다. 아침에 금강경을 읽어라. 그다음에 저녁 때도 또 금강경을 읽어라. 저녁에 금강경을 읽는다면 저녁에 잘 때부터 새벽까지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 되느니라. 뭐 그것도 잘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런 뜻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지. 그 뒤에는 낮에까지 금강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낮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장일이죠. 목장일은 3D입니다. 뭐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뭐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 세 가지를 아주 골고루 갖춘 게 목장이에요. 젖소 목장. 근데 그러면 지저분하다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재앙이 되고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래요. 부처님께 부처님하고 바치래요. 또 위험하다는 생각 들어야 안 돼요. 저 소젖을 짜는데 요새는 다 기계로 짭니다. 그때는 기계로 짜질 않고 직접 사람이 짜요. 그럼 까다가 발길지도 해요. 특히 상처가 나면은 신경질 팍 나면 위험해요. 처음엔 겁이 나서 조심조심 짜고 이랬는데 그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소가 또 발길질하면 어떡하나.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려운 생각을 옳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부처님께 바치래요. 또 어려워요. 다 생소해요. 이 일이라는 게. 처음에 갔더니 공양주부터 그래요. 생전 밥을 지어봤나. 뭐 하나도 못하니 반찬도 허래요. 이게 다 어렵더라고요. 뭐 소 사려주고 이게 다 어렵고. 이게 어려운데 이제 3D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게 다 받쳐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젖을 짭니다. 젖을 짜면은 이것을 이제 우유통에다 담아서 이제 서울 우유협동조합에 보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자급자족의 개념도 없었고요. 여기는 참 이상한 도량이다. 참선하는 데도 아니고 이제 뭐 특이하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제 그리고 뭐 우유 팔아서 돈 좀 버네.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하니까 그래도 신도들의 시주에 의해서 알지 않고 자급자족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는 저녁 때 어두우면 이제 못 하는데 이건 밤중에 불 켜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노동에 속하는데 그때는 참 왜 도량을 이런 걸 꾸미셨을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바빠야 제 고민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당연히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죠. 왜냐하면 제가 사녀 일남 중에 이제 외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무능했어요. 어머니가 근근히 이제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집안을 살리겠다고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할 때쯤 돼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대와는 반대로 뭐 목동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얘는 뭐 졸업하고 참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텐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승려도 아니고 목동이 되니까 집에서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저도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생각은 안 나고 어머니가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내가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취직을 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뭐 떡 장사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을 위해서 집안을 살펴가야 되는데 불교 건강경 공부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도인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고생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쭉 살림을 도맡아 해오시고 가장 노릇 해오셨고 이런 기대주인 나만 믿고 사셨는데 내가 적당한 때 딱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걸 생각하니까 출가해서 금강경 읽으면서 눈물을 쏟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아주 애끓는 그런 그 심정,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불쌍한 생각, 어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그것도 부처님께 바쳐라 하실 거죠. 이게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잘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일이 많은 게 참 다행입니다. 일이 많았으니까 좀 잊어버리지. 한가하고 앉아서 참선을 한다. 참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처음에는 무슨 신선처럼 좀 참선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일 많은 것이 번뇌망상을 해결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제 과제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불쌍한 생각, 그것을 해탈하는 게 제 절대 과제였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생각이 났는데 또 한 가지는 도반들이 같이 있는 도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도 좀 다소 틀리고 출신 학교도 틀리고 나처럼 정규 학교를 배운 게 아니라 학력도 들쑥날쑥하니까 아무리 공부했대지만 아무리 건강경을 읽었대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합이 잘 이루어질까요? 부딪히는 게 더 많을 수 있을까요? 부딪히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던데요. 특히 그 사람들도요, 나처럼 부모고 뭐고 다 용감하게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만 위해서 나왔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승려는 아니지만 승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고집 세듯이 이분들도 고집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니 저는 이제 두 가지 복병에 세 가지 복병입니다. 하나는 일이 3D가 돼서 어려운 거. 또 밖으로는 어머니 생각나는 게 어려운 거. 안으로는 도반들하고 부딪히는 게 어려운 거. 불쌍한 것도 받쳐야죠. 또 도반들이 얄미워요. 얄미운 것도 받쳐야죠. 또 일이 힘든 것도 받쳐야죠. 받친다고 뭐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사실이냐 네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게 팩트냐 네 생각이냐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컵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다. 이건 팩트다. 물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 근데 건강경 공부는 뭐냐면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바꾸는 공부가 건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걸 팩트라고 한다면 이 엄연한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자,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머니 불쌍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칩시다. 내 생각. 그럼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제가 굉장히 쏟았습니다. 이거 출가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모의 애정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참 이 끊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사랑하는 애인 배신당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건 되게 알죠. 근데 부모와
떨어져서 산속에 출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경험은 분들은 스님이 아니고는 죽을 겁니다.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누구든지 이런 경우는 가슴이 안 아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럴 때 가슴이 안 아프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가슴이 아픈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너처럼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요. 어느 때는 불쌍하게 안 보이기도 해요. 뭐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바치니까 내 속에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기질이 있는 것으로 발견합니다. 이제 그 불쌍하게 보는 생각이 조금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편안해지면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뭐가 쉬워서 그랬나? 왜 우리 어머니는 뭐 나이도 뭐 7, 80 노인도 아니고 그때 60도 채 안 됐습니다. 60 미만이면 쌩쌩하잖아요. 근데 60도 안 된 우리 어머니를 갖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들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 공감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불쌍한 것이 팩트 같고 사실 같아요. 이렇게 몇 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내 생각이지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도반들이 얄미운 것도 그 미운 것도 처음에는 저런 얌체 같은 짓을 하니 저런 못된 짓을 하니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천하의 공자님 같은 분이 와도 저런 일에는 분개하고 미워할 것이다. 저희가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속을 새기고 또 새기고 이러니 천하의 성인도 여기는 뒤로 돌을 것이다. 근데 이게 바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어느 때 들다가 또 2번 들다가 3번 들다가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이다라고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미워할 게 아니로구나. 내가 미워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어머니를 불쌍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금강경 제5번에 내 생각은 다 허망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이 참 진실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지저분한 거 싫어했어요. 지저분한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특히 저는 결벽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씻고 또 씻고 이제 밥을 해요. 밥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는 뭐 뉘도 있고요. 돌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요새 쌀 씻으면 뉘도 없고 돌도 없어서 참 좋은 시절인데 그때는 뉘가 있고 돌 씻으려니까 그 하나라도 돌 있으려고 골라내고 뉘가 있으려고 골라내니까 밥하는데 1시간도 더 걸려. 이렇게 완벽하고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런 사람을 쇠똥치는 목장이 있으려니까 그 지저분한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유를 짜면은요 옷이 우유에 튀어요. 그 자주 빨 수도 없어요. 그런 냄새 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지옥 같을까요? 안 지옥 같 지옥이 획트라고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될까요? 그때는 내 생각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누구든지 싫어할 것이다. 이런 데서 견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인 군자도 못 견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렵고 이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바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위험하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지저분한 목장이 지저분하게 안 느껴질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저분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면서 내 나쁜 기질이, 못된 기질이 어떨까요?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승질 잘 냈어요. 왜냐하면 저건 나쁜 놈이라고 치니까. 그런데 나쁜 것을 또 팩트로 봤으니까. 근데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 승 잘 내는 기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바뀌면서 승 낼 게 아니구만. 내가 착각했구먼. 이렇게 분명히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라면 아주 싫어했는데 야, 내 속에 결벽증이 있구나. 결벽증은 착각이로구나. 금강경의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고 그랬다. 내 모든 생각은 착각이라고 그랬다.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되면서 나는 지저분한 데 가서도 짜증을 내지 않는 점잖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 위험한 일만 하면 살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싹 미루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위험하다고 덜 느껴지니까 또 살살 피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는 아직 위험하다라는 것을 팩트로 보고 있네. 쟤는 아직 모자라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좀 어른스러워질까요? 안 어른스러워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철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나이만 먹으면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제가 올해 76이에요. 세상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또래가 아직 철부지가 많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나이 먹는다고 철나질 않고 어떻게 보면 철나요? 이제 아셨죠? 네.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해탈할 때 이런 사실이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알 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지혜가 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철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철이 나면 자연히 어른스럽고 지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요.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대학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지식교육만 가르쳐요. 지식교육만 있지 지혜교육은 하나도 안 하죠. 그 절에서는 지혜교육 잘 시킵니까? 절에서도 난 학교에서는 지식교육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지식만 많으면 뭐래요? 재주가 좋으면 뭐래요? 재주가 좋고 나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재주가 좋아야 되지만 덕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지혜를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죠?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이런 데 오면은 지혜가 발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졸지에 수업료 하나도 안 내고 아주 어른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요것이 보세요. 팩트냐 내 생각이냐. 처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놨을 때는 여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닦는 경제 활동이 뭔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도장에 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뭐 젖소 목장을 하니까 수의사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옥수수를 심고 이러니까 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뭐 목장이거니 하다가 수도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우리도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면은 이런 데 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데 와서 마음 닫고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일과 마음 닦는 일을 같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르게 봅니다. 스님들도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바치는 것, 그게 수도죠. 수도만 한 게 아니라 뭣도 해요? 젖을 짜서 서울 우유협동조합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자족을 했으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소 한 마리의 우유가 한 25kg쯤은 나와야 이제 작업자족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젖 짜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소의 그 산유량, 우유를 늘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이제 그 우유의 양이 하루에 10kg밖에 안 됐어요. 그럼 25kg를 짜야 겨들 먹고 사는데 10kg를 짜니까 적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부하는 수도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0kg든 20kg든 우리는 뭐 여기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고 저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부르더니 하루에 10kg밖에 안 짜니 안 되니 이게 우리 먹고 살 수도 없다. 이제 우리 이것을 산유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해서 자급자족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갈등을 했어요.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분이 돈 벌라고 하시네.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책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라디오도 텔레비도 없던 시절이고 라디오도 못 듣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 보는 것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생각을 했어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다른 목장에 찾아다니면서 산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해야 부처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 25kg를 넘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경제 활동도 뭔가 있구나. 우리도 도하는 사람들이 돈은 멀리 해야 되지만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금강경 4분 무슨 일을 하되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부처님 기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고 지혜가 나와서 목적어는 25kg를 하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서도 나는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수도자로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많은 스님들이 수도만 열심히 하다 말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환속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수도하는 사람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데서 연구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알았고 그것이 여기서 배운 중요한 보람 중에 하나다.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도량이라고 그러면 특히 선지식에 계신 도량이라고 하면 신선 같은 데인 줄 알았고 어려움이나 3D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도량이었고 지금 금강경을 통해서 3D를 극복해내가는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데 나의 지혜를 키우는데 그리고 경제활동을 바치는 마음으로 함으로써 빈곤에서 부자가 되는 길 이것도 터득하게 됐다라면 이것이 바로 산불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배운 것이 그 다른 어느 도량에서 배울 수 없는 선지식이 계신 도량에서 배운 저의 보람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식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